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사람들과 논리를 다투다 보면 자신의 허점이 나올 때도 있고 상대의 허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지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당연히 안 했어야 됐던 걸 했던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논리가 사람의 행동을 포장할 때 벌어지는 많은 모자람들이 나타나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논리와 돌아와 주인이 세무할 때 주인이 가졌던 논리가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무지한 입술이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감추려 할 때 더욱더 무지해지고 더욱더 초라해지는 모습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싸우는 많은 교우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했어야 그나마 이 종의 처세가 맞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고 주인은 엄격하신 분이어서 감히 제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는데, 만약에 주인을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더라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맡겨놓는 게 그나마 차라리 보관도 되고 이자도 붙고 그 정도라도 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이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로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마땅히 그 정도 선에서 자기의 직무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즉슨 이 종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이 종은 한 게 없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꾼을 쓰신다면 여러분 생각이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 긴 시간을 맡겨줬는데? 병가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했던 건 그냥 주인이 맡긴 걸 묻어둬 버린 겁니다. 그러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고자 주인이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엄한 분이시다. 마치 자기가 주인을 잘 아는 것처럼. 장로교단은 칼빈의 그런 종교개혁적 업적 위에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장로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를 예정론으로 많이들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아래 사람들이 택자와 불택자가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결정 앞에 인간은 결코 토를 달 수가 없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자신의 생각을 고안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그가 정리를 한 것이죠. 도그마로서.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셨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이것해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뜻대로 하실 것이고 이래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뜻대로 할 것이니까 결국은 뭐 사람이 할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의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정하셨다라는 그 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정설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박해 상황에서. 즉 앞에 태산 같은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끝까지 지지 마라. 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땅의 영광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끝까지 붙들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놓으신 너의 운명을 쟁취하라. 맛보아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으시고 어떤 것도 이것을 변동시킬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황제의 칙령을 저항하는데 이 신앙을 발휘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 이방인 그 계집종이 감히 황제에게 절하라는 칙령을 거부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 당시 로마의 관할의 한 그 지도 지휘관이었던 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변동할 수 없다. 오히려 이거는 행동을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 이래도 저거고 저거는, 이런 나를 무기력하게 빠치는 이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라고 격려하는 그런 교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말씀하신 걸 왜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많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받을 것이고, 한 달란트 고스란히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대로 갖다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가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성경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 포장하는데 그걸 갖다 끌어 쓰는지, 우리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을 뒤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난해한 중보기도. 중보기도란 기도자가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가리킨다. 사실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중보기도인 셈이다. 한 개인의 변화는 곧 우주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많이 나온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이야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한다. 결국 그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은 노를 거두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건 역시 중보기도에 속한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2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드리셨다. 바울의 편지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나온다.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3장에서 4절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원리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다. 예컨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청원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혹은 나의 기도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내 경우 중보기도가 제일 어려웠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장로교회